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 14, 15절은 내가 저기 PPT는 그렇게 좋은데 어려워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절부터 12절. 이절부터 12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며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같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 띄워주세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나눠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첫 번째 대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만일 할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거 오늘 PPT 해야 되겠구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다. 5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진리의 설득을 막은 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로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의 원자로인데, 복음의 원자로의 9가지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복음의 원자로, 뭐냐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하게 많고 복음이 타락되고 복음이 훼손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다른 복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혼합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네 행위로, 믿음으로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네 행위로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순수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율법주의죠.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경향성, 세상의 철학들도 함께 짬뽕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혼합주의예요. 5장 16절부터는 이제 혼합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깝니다. 근데 5장 15절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5장 15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율법주의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주의는 사실은 교회에서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옛날에 모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교회를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 성추행해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야리꾸리한 옷을 입고 율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이거 음란이다. 혼합주의는 분별하기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율법주의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분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종교형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딱 틈타면 세상, 음란, 탐욕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훨씬 더 예민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제끼기 위해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를 깊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계속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뭐냐, 계시가 뭐냐, 의가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후사,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서 쭉 나오면서 후사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번까지는 후사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하면서 다시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악영향들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그가 할례를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율법으로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을 1대에서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이제 랩업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너네로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와 너네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키는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 지금 분리시키는 과정을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쏙쏙 너무 잘 되죠. 아멘.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2절부터 4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을 원어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원어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한국어 성경 그걸 잘 못 살렸는데, 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첫 번째예요. 할례를 받으면. 두 번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3절에.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유익이 없다. 1번 보여주셔야 돼요. 자, 할례는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율법의 상징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지금 거듭났지만 너네가 정말 구원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나와요. 십자가의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집어넣는 상황인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다, 행위로 산다, 자기 노력으로 산다, 육체의 짐을 지고 산다, 육체의 빚을 가지고 산다, 사람과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산다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을 갖고 이걸 준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 노력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거, 내 생각으로 사는 거,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율법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움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을 이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악으로 충만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 집은 이렇고 왜 여전히 나의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을 여기 방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왜? 율법으로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인간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엄청난 강력한,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햇빛이 있어도 햇빛을 가려버리면 햇빛이 나한테 어떻게 비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십니다.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깨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풍랑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안 깨웠으면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에서 내 방식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 노력을 살아가는 삶이 포기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은혜로 살면, 내가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면 그분 나를 계속 도와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삼위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 삼위 하나님의 모든 복, 삼위 하나님의 모든 유익이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있겠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한다기보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뉘앙스가 더 커요, 사실은요. 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뭐냐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뭐냐면 성령님도 유익이 안 되고 성부 하나님이 유익이 안 돼. 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운행되어지면서, 그죠? 더 전에 내가 그분을 향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를 보좌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를 첨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삭제시킬, 우리를 정케 하십니다. 그래서 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얘 하나님의 딸이에요, 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께서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한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죄의 속량하에서 정죄감, 참소, 율법의 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계속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유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시게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분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서야 네가 나에게 요청하는구나. 네가 나를 향하는구나.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주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믿음으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없이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맡게 돼. 학교도 맡겨, 교회도 맡겨, 집안도 맡겨, 가정도 맡겨, 사업도 맡겨, 건강도 맡겨, 미래도 맡겨, 자녀들도 맡겨,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그분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께 요청하는 만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100만큼에서 50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50으로 꼬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100을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냐고요?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담백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뭐요? 반대로 말하면 만일 할례를 받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면, 성령으로 산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됐단 말이에요. 친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려고요. 하나님의 친자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친자였는데 죄를 지어서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친자로 다시 재입양된 거예요. 재입양. 원래 본 패밀리로. 할렐루야. 그게 that's the secret of your birth. 그것이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영어 좀 이제 쓰려고요. 많이. 나 영어 강사로 이제 데뷔를 하려고. 그거 아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한 다음인가? 나보고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뭐 했을 것 같냐. 그래서 나는 글쎄요, 영어 강사 하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익이 되신다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내가
그 왕세자가 돼, 황태자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나를 호위해요? 천군 천사들이 호위를 해. 내가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그 기도를 응답하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 더 공급을 해주셔.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셔. 치료가 필요하면 치유를 해주셔. 할렐루야. 왜 그게? 그 막혀있는 그 원인을 찾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면,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주는데 뭘 아끼실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거기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령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를 내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운행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 때, 은혜로 살 때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으로 살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를 따지면 자기 노력으로 살면, 내 방식대로 살면,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아무 유익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인데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그분과 관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는 왜냐면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확증하지 않으면 네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화내는 거 아니야? 더구나 목사님 원래 하다 보면 흥분해서 그래, 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확증이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유익이 돼,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은사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율법.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막 간증을 들어보시면 다 똑같거든요. 간증이. 사람들 간증이 뭐냐면은 잘나가고 지 힘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들이. 힘이 빠지고 뭔가 절망스럽고 뭔가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런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잠언 전도서 뭐라 하냐면 청년들아 네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이 없다면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움이신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도움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유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유익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고 다른 어떤 헬퍼를 찾고 있으니까 내 지식을 내 유익, 내 지식, 내가 원하는 내 편한 안락, 그것을 유익으로 삼고 그것을 도움으로 삼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익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늘 말씀, 오늘 계속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것이 오늘 가운데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살지 않으면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 답답한 거죠. 어떨 때는요. 그렇죠. 뭐 내 스스로에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말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제일 좋냐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 제일 제일 이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막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 제일 좋아요. 제일 사랑해. 왜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면 말씀만 말씀 먹고 회개 순종 없더라도 말씀만 제대로 해보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헌신 알아도 헌신하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를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막 자기 인생을 막 계획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끌고 왔어요. 그 말씀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매일 주일 아침마다 막 비전에 선포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못 이뤄요.
그죠? 무슨 수로 인간이 그걸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아멘입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셔야 돼.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요. 내가 때로는 원치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물론 자유의지를 갖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따라가야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갈라디아의 복음이 타락했냐? 진리의 타락이 일어나게. 자, 뒤에서 이제 더 나오는데,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두 번째, 그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원어에서 보면 율법 전체에 대한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 빚 좋아하세요? 빚 짓는 거? 이 빚. 지읒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집사님 조카하신 거죠 방금? 빚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빚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빚을 지면 일단 어깨가 무거워, 그죠? 그 빚을 빨리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빚은 다 청산되어질지어다. 초자연적인 상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히 우리 아저씨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율법 전체에 대한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내가 율법으로 살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하나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한 짐을 딱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죠. 613가지 모든 율법을 순종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죠.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니까 율법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계속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는 사업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맡은 바 분야에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같은 목회자는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도 탄탄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 율법이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기껏 했는데 안 돼. 그리고 돼도 문제가 돼. 그죠? 돼도 문제가 돼요.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빚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육체의 빚이 없다라는 게, 육체의 빚이. 이거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안 믿어져도 믿고자 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파장이 퍼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할렐루야. 육체의 빚이 없단 말이죠.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먹여 살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필연적으로 내 직장과 내 맡겨진 포지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나를 그 영역 가운데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게 성도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이클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 일단 한번 교회를 떠난다. 대학을 갈 때 또 떠난다. 직장을 잡을 때 또 떠난다. 결혼하면 이제 또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이 좋으니까 그 대학 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나는 한동대학교로 갔어요.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그 대학으로 갔어요. 대학교로.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도 나 여기서 사립이 없이 사역했어요. 처음에. 나는 그게 내 아예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사립이 받기 시작해서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근데 내가 사립 30만 원 받는다고 난 30만 원어치 사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부르심을 따라하니까. 교수님들이 나보고 어디 가라, THM 해라, PhD 하지 않겠냐. 내가 스페인에 소개할 때 글로 가지 않을래. 거기 양주에 거기 처박혀 있지 말아라. 진짜 교수님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좀 넓게 봐라. 그리고 얼마 전에 왔던 변 목사님, 그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짱 박혀 있지 말고 캐나다 와서 저기 가서 내가 코스타 강사로 할 수 있는 그걸 해주겠다. 목사님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데려가고 싶어. 그때 오시기 전이죠. 우리 김석철 집사님이었죠. 그렇죠? 그 목사님이 북미 순복음 교단의 어른이기 때문에 북미 총회를 다 알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있는 대형 그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북미 총회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 그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 목사님이 나보고 와서 후임으로 있으라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코스타 강사가 그 유학생을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으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그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얼마를 받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 막말로 어디는 1,000만 원 줘, 어디는 100만 원 줘. 당연히 1,000만 원짜리 가겠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대 붙었어요. 서울성서대 붙었어요. 어디 갈 거예요? 당연히 서울대 가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안 그러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기초거든요. 이게 분명히 잡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그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서울대 갈 실력을 갖고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포기하게. 물론 서울대 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요번에 거기 저기 IM의 그 필리핀에 어떤 애가 예일대를 붙었대. 예일대를 붙었는데 예일대를 안 가고 텍사스 쪽으로 가서 왜냐면 사역 때문에 하나님 날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의대를 붙었어 미국에서. 근데 포기하고 필리핀 의대로 들어간다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바보죠 그게.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내가 목사로서 진짜 세상적인 성공의 삶을 난 살 수 있었어. 응? 내가 목사로서 내가 페플티티 나왔어. 나 수석으로 입학했어. 숨마크 나와도 최우등 졸업했어. 교수님들이랑 다 친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내가 엘리트 코스 알거든요. 목사님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해서 미국에서 유학한 다음에 거기서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PhD 갖고 돌아와서 교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교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엘리트 코스예요. 그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신단에 이런 데서 교수하다 거기 엘리트 코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뭐 하냐고 도대체. 응? 그럼 뭐 하냐고. 어차피 율법이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못하라 그렇게 살아. 못하라 그렇게. 그분이 원하면 다 떠나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 나 진짜 존경해요. 아버지지만. 응? 여러분 제가 우리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성도가 7만 명이래요.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래. 근데 이 학교를 해가지고 어차피 내 설교 별로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큰 교회니까 자기네 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100명인 거예요. 근데 이거 IM 학교를 해가지고 학비를 200만 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학교 돌리고 100만 원을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억이 꽂힌대요. 근데 그 목사님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리고 퇴직금으로 12억을 받는데. 그래서 마이크 선생님 계속 연락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선생님 계속 자르죠.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안 하니까. 이 마이크 선생님 진짜 그런 사람들은 하고 우리 같이 작지만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분 몇몇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런 분이 위대한 종이에요? 아니면 은퇴하고 선교지 가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위대한 종이에요? 내가 보면서 이건 그게 참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왜 1억이 필요한가? 애들을 미국 유학 보내는데 한 달에 1억이 필요하대 애들이. 이래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응?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애들 우리 성도님들이나 뭐냐면 방에서 보면 세상에 바벨론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응? 아멘입니까? 근데 실력은 가져요. 실력은 가지라고. 왜냐면 그것도 예배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연봉 1,000억이라도 포기할 수 있죠. 연봉 1,000억 받으면 뭐 할 거냐고. 한 달에 애들이 해서 1억씩 챙기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율법 전체를 행하여 율법 전체에 대해 의무가 있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율법으로 살면 자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자꾸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리더로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내가 아버지고 뭐 교회 리더다 그러면은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그분이 책임지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뭘 해봤자 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리고 그분이 원래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이 아버지니까. 내가 준 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 여러분이 주신 거는 육체라면 육체를 주고 영을 그분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양육하실 거야라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역사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뭐냐면은 육체에 벽이 없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아니지. 자, 따라. 실패는 실패자가 한다. 실패는 실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자잖아요. 하나님 친자녀잖아요. 존재 자체가 이기는 자라고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정자가 몇억 개가 들어가죠 한 번에? 수억 개가 들어가요. 그 중에서 누가 난자를 만나요? 하나가 만나요. 하나. 이기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사실 디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수억 대 1을 뚫고 나온 이기는 자가 해서 여러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정이 돼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실패가 불가능한 거죠. 이기는 자는 뭘 하겠어요? 이기죠. 이기는 자는 이긴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자는 실패해요. 이기는 자는 이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때로 실패하는 것 다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 이김을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기는 자는 이긴다. 실패자는 실패하는데 중요한 건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나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평균적으로 4.7%의 실패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 4.7번의 실패가 있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초에 뭔가를 할 때 실패할 생각을 하고 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존재 자체가 실패가 아니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애들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어차피 너네는 인생 성공하는데 굳이 세상에 바벨론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 정체성과 존재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부르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충성되게. 그럼 하나님 우리 인도해.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을, 교회에 선포된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쭉 떠올려요. 기도하다 보면 뭐 할지가.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쭉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면서 뚝뚝뚝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어놔야 돼. 적어놓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계획이 플랜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내년 플랜이 벌써 다 나왔어요. 내년 플랜이 아니라 5년 뒤 플랜도 있어. 10년 뒤는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5년 뒤까지만 주셨기 때문에 5년 플랜하고 그 다음부터는 10년 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플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나라서 무계획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도할 때 툭툭 나와서 그걸 정리해서 이를 계획을 만들어야 돼.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딱 모였을 때 시간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행하셨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사고 안에 애초에 실패에 대한 정보를 삭제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사고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패배에 대한 책임. 내가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이게 막 나도 이제 점점 하나님 막 사라지고 있어요. 내 의무에 대한 책임감. 뭐라죠?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들,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 짐을 지는 사고 자체를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내게 맡겨진 짐을 지고 막 애쓰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살아가고 내가 오늘과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기도 생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을 툭툭툭툭 주님이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개 중에서 한 3개를 주시면 3개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야 될 건 뭐냐면 책임을 지고 의무를 줘야 되고 모든 짐을 지고 날로 지고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관계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 살면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생계, 내 자녀. 나도 요즘에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계속 날리고 있어. 때로는 이게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재정, 학교 재정, 우리 집 재정, 이제 만약에 회사 돌아가면 킹덤 투스까지 이거 돈 돌아가는 걸 내가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안 살다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그냥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그래요. 안 변하면 성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 새끼입니까? 내 성도입니까? 내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점점 난 계속 가벼워야 돼요. 나는 계속 가벼워야 되고 계속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뚫어져야 돼. 그리고 비전을 받아야 돼. 주님과 관계에서 누려야 돼.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지 일일이 뭐 하나를 해가지고 다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면 무거워서 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짐을 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짐은 또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쁨이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진다. 그럼 100%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아침인데. 찬양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그 율법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기뻐하시.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아멘. 율법 전체에 그러니까 의무가 완전히 없는 것이죠. 육체의 빚이 없다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육체의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만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집은 절대 못 갚아요. 백날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세상의 인정을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나도 요즘 애들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 인정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한다고요. 세상은. 왜 세상의 인정을 갖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광으로서 왜 설교하는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제도 김준일 사님이 인도할 사람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딱 보거든요. 누가 할까? 기름 부으심이 어디 있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쭉 보는데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좀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찬양도 하고 뭐 다리 아파 죽겠네. 이게 설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니까 또 나오잖아요, 설교가. 또 하나님이 이게 막 움직이게 하신단 말이죠. 문제는 내려가서가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하시면 내가 스스로 짐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때 맞아요. 내가 사장이니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따라가는 만큼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방출하면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팡팡 못 나간단 말이에요. 정제감에 매이고 사람의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 보고 딱 뭐 하면 벌써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 이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내가 이렇게 뭐라 갖고 애들이 뭐라 얘기할 것 같고 성도들이 뭐라 얘기할 것 같고 그럼 벌써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를 받아들일 때 벌써 율법의 짐을 딱 지게 되는 사람의 소리를. 이게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세상의 소리, 눈치. 이게 다 사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거를 계속 분리시켜야 돼요. 계속 분리시키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 인본주의, 세상적 기준, 이세벨의 역사, 속임, 막 시달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나라고 율법의 짐을 더해준단 말이죠. 내가 요번 주 이거 설교하려고 요번 주에 이게 공격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그분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책임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꼭 나를 이게 위로를 주세요. 그 힘들 때 저한테 하나님 나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꼭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누가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할렐루야. 오늘 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막 성도들 중에서 막 아이들이 갑자기 확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은혜를 갑자기 확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위로를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세요. 근데 위로를 받고자 해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분들께 맡겨 드려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원이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 직장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자, 세 번째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장 4절. 네, 율법에서 의롭다 하면 어디로 가는 너희는 이게 율법에서 의롭다 하면 어디로 가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이 동격으로 써진 거죠.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막연하게 율법에서 의롭다 하면 이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내 삶 가운데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들을 그거를 지금 간파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율법의 행위로 사시거든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해야 되니까 육체의 빛 때문에 하는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육체의 행위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시간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할 게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육체의 짐을 지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부르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똑같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죠? 똑같이 이거 우리 킥보드 이거 나르시면서 똑같이 이거 생선 하시면서 또 누구 있죠? 똑같이 이거 컴퓨터 이거 IT 하시면서 육체의 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예배로 할 것이냐, 성령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고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일했지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 내 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상하게 킥보드를 타는데 애들이 킥보드를 잡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찌릿찌릿 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동태포를 먹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 선교사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 때 그 장소는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손님들은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양이 된다고요. 그 양들이 돼요, 양들. 그러면 그 하나하나 할 때 이제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단 말이죠.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과 구분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걔네가 내 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때가 되면 조언하고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의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 여기서는 은혜로 살고 거기서는 은혜로 살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럼 거기서 아이들의 젖을 먹일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님을 키우듯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키우듯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네가 네 마음에 칼로 찌른 것 같이 그럴 것이다. 왜냐면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많이 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죠?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성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는 의롭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내가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성공하려고 애쓰고 교회도 막 내가 크게 만들어서 내 목회가 오랬다고 막 증거해야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능, 계획,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책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그냥 믿는 거거든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자꾸 내가 이런 얘기도 얘기하면은 여기 성도들이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 상황에서는 안 돼요. 그 당신 상황에서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고. 할렐루야. 믿으면 그 믿음의 파장이 팍 퍼져나간다고요. 할렐루야? 그지? 지연이도 그랬잖아. 너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랬잖아. 그치? 그 육체의 짐을 지고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남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이 그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 충남대 가가지고 1년 안에 토익 만점 많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그러면 목사님 그거 율법 아니야? 아니야, 나는 믿음이야. 난 믿음으로 토익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봐. 그리고 나는 내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시험의 목표는 만점이다. 뭐라고 얘들아? 그건 근데 내 믿음이야. 니네는 다르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랬어. 모든 시험을 목표는 만점이 목표다라는 거야. 만점을 목표해야 90점도 맞는 거지. 그죠?
70점 목표라면 맨날 60점밖에 못 맞아요. 근데 뭐 꽈락이 70점인데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 그건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내가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런 효과와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10원 한 장 못 받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사는 거죠. 우리 아빠는 부자면서 나한테 아무도 안 되고, 지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God is almighty, God is omniscient.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 그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많으시고 부자시고 선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만물의 소유자, 만물의 소유자, 전지전능 모든 걸 모든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드러났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시냐? 얼마만큼 사랑의 하나님이냐? 얼마만큼 선하신 하나님이냐? 그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죠? 그럼 누가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그 영향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안 해줘요? 아빠 돈 많으면서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돈 주면 너 망하니까 안 주지, 자식아, 인마. 그렇죠? 우리 아버지 부자면서 철없는 아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근데 애가 철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 돈 주세요. 돈 줘서 마약하려고요. 그 돈 주겠냐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주의 왕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이기적인 드라빔 가족신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심령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단순히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존재와 성품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얘들아, 방송진 거기 은혜 받냐? 니네? 확실하냐? 은혜 받고 있냐? 솔직하게 말해. 받고 있어, 못 받고 있어? 집중. 알겠어? 응?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아니, 잘할 거야. 쟤네 다 저기 했기 때문에. 물어보자. 나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은혜는 뭐냐면은 기프트거든요. 선물을 계속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살면 계속 선물을 받는 사람. 그분은 계속 나에게 계속 선물을 주세요. 계속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내 자녀에게 계속 얘가 받을 수 있어. 계속 주지 않겠어요? 왜 못 받냐,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은혜가 필요한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은혜가 갈망이야. 못 하는 거야. 너무 육적으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참 그래요. 똑같이 막 선포가 되어줘도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응? 은혜 받는 건 너무 단순한데 어떻게 하면 갈망하면 되거든요. 반응하면 돼요. 아멘 크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하고 갈망하잖아요. 은혜가 쑥쑥 받아요. 여러분 은혜 갈망하십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은혜 아멘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를 갈망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그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은혜는 뭐야? 선물이라, 그죠? 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내가 선물을 주려고 그래. 산이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손에 뭘 쥐고 있어. 그러면은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돼? 내려놔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줄 때 받을 수 있지. 그렇지. 받을 수 있는 거야. 다시 주세요. 이거 그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응?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태도가 진짜 중요해. 믿음의 태도가. 응?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놔야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냐? 하루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에서도 계속 그 시달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계속 그 사고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카드는 이렇게 막아야 되고, 우리 애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계속 그 생각 돌아.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도 계속 그 생각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별로였다 이러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고 계속 그분과 만나는 접촉점을 계속 하면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길어야 돼요. 사실은요. 설교가 왜 길어야 되냐면 설교를 이게 임재 가운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길게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 알겠지만 1시간 기도하다가 1시간이 넘어가면 임재가 갑자기 싹 달라져요. 2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에서 임재가 탁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임재가 탁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12시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10시간 정도 기도할 때 갑자기 임재가 팍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게 처음에 가면서 점점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는데 분위기 무는 게 아니라 임재가 점점 깊어지는데 이게 따라오시는 사람, 따라온 사람들은 계속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면서 계속 그 포인트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뭔가 기도할 때 빵 터지면 이게 그런 게 중요해요. 빵 터지면 갑자기 들었던 것들이 그냥 샥 쏟아져요. 근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고기 개를 닭도 완전히 죽여야지. 어설프게 죽이면 모가지 반쯤 꺾인 상태에서 돌아다닌다고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 믿음 받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내 안에서 율법이 막 자꾸 드러나고 내 안에서 은혜로 살아. 그러니까 이 은혜로 살아 감격이 있다고요. 내가 예상치 않은 것도 계속 그리고 계속 뭔가 확장이 돼. 계속 비전이 확장되어지고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선물이 임할지어다. 꼭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성들이 꼭 아멘 사랑에 갑절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꼭 이러면 아멘을 해요. 꼭 십자가 얘기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지 알았는데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계속 그분이 공급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힘들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거기 목사님들 만나는데 이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기뻐요. 진짜 힘든데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고난을 같이 받기를 원하세요.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힘드니까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주시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자기 소유로 살면 그를 지키려는 에너지가 나요. 그게 안정력이에요.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또 가져야 돼요. 그게 소유욕이죠. 은혜에서 떨어지면 계속 이 자기 욕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계속 자기 체면과 명예를 중시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방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런 자기 욕구로 살아가요. 그게 이제 불쌍한 거죠. 이제 바벨론의 욕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5장 5절 6절 7절 믿음 소망 사랑에서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기다려야 되니 뭐냐면 성령으로, 이거는 성령으로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by the spirit이에요.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요. 뭐냐면은 신약 성경은요, 성령과 내 거듭난 영을 거의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할 때는 그 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 영이 아니라 그냥 영이에요. 뭐냐면 내 영이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세 사람의 상태였을 때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내 노력으로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산이 보였듯이 내 손을 비워야 믿음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의 소망이 담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다 담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해야 된다. 그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의 소망은 뭐냐면 치유를 해가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는. 그럼 뭐냐면 치유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의 기름 부으심이 의의 소망으로서 나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든 무할례가 됐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율법으로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죠. 기도도 율법으로만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할 때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뭐냐면 내가 비워지고 내 믿음의 그릇이 깨끗해진다, 비워진단 말이죠, 그죠? 그때 성령께서 믿음의 그릇을 결정하시고 그때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대로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거짓 교사들이 맨날 막 할례, 무할례 해라, 할례 해라, 구원을 확증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의의 소망이 와서 의의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이 담겨진 대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으로서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할례를 하고 무할례고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 아이들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소망을 의의 소망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자, 다른 복음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의 특징, 진리의 설득을 막은 게 누구냐?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여기서 이제 원어를 봐야 이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너가 다름질을 잘하였더니 내가 이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름질이 이게 다름이질인 줄 알았더니 달리기죠. You ran well. 너 잘 달렸다.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지금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겸이야. 지금 이제 그 믿음의 그 여정을 뭘로 보여주는 거야? 경주로. 근데 내가 질문해 볼게. 100m일까 400m일까 마라톤이니까. 아, 어떻게 알았어? 마라톤으로 보여주고, 왜냐면 장기거리니까, 그죠? 장기전인데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의 확신 혹은 진리의 설득을,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의역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누가 너의 진리의 설득을 막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막 잘했어요. 근데 다름질 잘하는데 마라톤 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누가 탁 막은 거예요, 길을. 그러면 못 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준 거야. 달릴 수 있도록 그래요. 진리가 계속 주변에서 이 경로를 따라서 다 가야 되는데 야, 열심히 뛰어. 계속 진리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36년도에 누가 금메달 땄어요? 마라톤에서. 누구죠? 송기정이 에릭 리드? 에릭 리드는 아니에요. 1936년에 손기정 씨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어요. 올림픽 나와가지고 이때 이분이 금메달 따는데 자신 있게 금메달 받았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게 받았을까요?
왜 부끄럽게 받았을까요? 일본 국기를 달고 뛰어가지고 부끄럽게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했거든요. 그 대신 나라 잃은 민족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막 핍박을 하니까 결국에 마라톤 때려치고 그다음에 은행원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원 하다가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1940 몇 년? 5년에 독립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뭘 하냐면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태극기 달고 마라톤 경주에서 1등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마라톤 꿈나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지금 애들 기숙하듯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 기상 해서 타면 바바닥 툭 때려가지고 새벽 6시 딱 애들 기상이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할게요? 달리기 전에 애국가 제창합니다. 동해물가백. 왜냐면 애국심 고취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어디래요? 동네 뒷산을 막 뜁니다. 애들한테 했더니 얘기 잘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게 아니라 뒷산 막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손기정이 딱 한 사람을 뽑아요. 아, 제가 그래도 대표로 나갈 수 있겠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 서윤복을 딱 꼽았어요. 이 서윤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밤에만 마라톤인데 이 근성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윤복 씨가. 근데 올림픽만 바라보고 막 하는데 갑자기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손기정이 올림픽 때 그 금메달 따고 나서 그 운동화를 미국의 어떤 선수가 받은 거예요. 자기 그때 줄 수 없냐, 기운은 받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운동화를 받고 버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다고 해서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 손기정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냐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올림픽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패스포트가 없었어요. 여권이. 그래가지고 미 군청에 가가지고 그 미국에 우리가 그 식민 신탁 통치할 때니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가면 이제 손기정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대충 종이 쪼가리 써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갔다가 이제 미국의 본토로 가야 되는데 보스턴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와이 갔다가 이제 이게 보니까 종이 쪼가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막 방송을 했더니 거기에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 목사님 와가지고 그걸 처리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3명이서 손기정이랑 또 코치 1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윤복 씨. 그러니까 보스턴에 딱 왔는데 비행기 처음 타봤죠. 미국 처음 와봤죠. 시차 적응 안 되죠. 처음 보는 코스죠. 이게 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죠. 이거 지금 완주하는 것도 이제 무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이 손기정이 유명해요. 교민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스를 알게 한 거죠. 근데 막 그 서윤복이 막 달립니다. 내가 이 얘기 아니면 이제 진리를 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근데 이 손기정이 그 훈련을 할 때 애국가를 왜냐면 얘네가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없는 상황에서 일장기 달고 금메달 딴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비해 그리고 이제 막 나라를 되찾은 그 민족심, 애국심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청년들이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그 열정이 뜨거웠겠냐고요. 그만 막 뛰다가도 손기정이 외친 거예요. 야, 조국을 위해 뛰어라. 그만 막 에너지가 확 일어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올림픽 다 된 거예요.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마라톤 대회 딱 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 잘 달렸겠어요? 못 달렸겠어요? 잘 못 달리지. 어떻게 잘 달릴 수 있겠어요? 그거잖아. 시차 적응도 안 되지. 처음 보는 코스지. 그죠? 어렵잖아요. 근데 서윤복이 달리다가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윤박아 조국을 위해 뛰어라! 갑자기 막 마음에서 확 열정이 일어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설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근데 옆에서 누가 너희를 막아 뭐냐면 잘못된 지금 나온 거 뭐냐면은 야, 그냥 대충 뛰어. 너도 힘들잖아. 그리고 너가 지금 1등 할지 너 지금 어차피 지금 선두 그룹도 못 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뭐냐면 야, 이미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끝내셨어. 할렐루야. 너 이미 금메달이야. 그거만 믿고 달리면 돼.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진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 이미 승리했어.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시키셨어.
너 자신을 위해 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뛰어라. 이게 지금도 이 진리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그 주님은 뭐라 하냐면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성령을 따라 너가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었느니라. 이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것을 믿고 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냐면 사명의 완성이 있어요. 자, 믿음의 경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세웠느니라. 네가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맞추고 갈 때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영광으로 줄 것이니라. 너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계속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백날 기도해도 안 변하잖아. 우리 예건이가 거기 그랬잖아. 너무 힘들어. 해도 안 변하고 또 안 변하고 나 그냥 학교 때려치고 얘기하지.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리건 너 어차피 안 변하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건이가 승리했어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근데 계속 율법은 이런 식으로 너 노력해도 어차피 안 돼. 너 머리도 안 좋고 너 집안도 안 좋고 너 어차피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사명도 그래. 야, 너 이거 하다가 애들 안 변하면 어떡하냐? 너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냐? 계속 율법이 이렇게 얘기해.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되는데 네가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그냥 살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계속 달리게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맞아 하면서 가볍게 달려야 되는데 짐을 하나 짊고 또 짊어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자, 서인벽에 달립니다. 족을 위해 뛰어라.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열정이 올라와가지고 막 달리는데 1등이 된 거예요. 지금 1등으로 막 달리고 있었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나가지고 해서 이 개가 오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꾸며내는 게 아니라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개새끼가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래서 달리기를 지금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손기정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손기정인데 쟤 죽어라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믿음의 경주를 지금 못하겠으니까 이제 손기정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야, 누가 너희를 진리를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권면이라는 말이 설득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진리의 설득을 막았냐 할 때 그 설득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 권면, 그 설득을 옆에서 야, 너 달리지 마. 대충 달려. 네가 노력을 살아. 라고 하는 그 설득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의 영적인 코치로 보냈는데 지금 다른 놈이 와가지고 지금 선수들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받냐고요. 그냥 목회자의 마음도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내가 설교한 말씀은 A를 설교하는데 B를 얘기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 아니면 다른 걸 들었다거나. 그러니까 A만 들으면 이런 복음만 정확하게 들으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복음만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달려나가면 1등 한다고요. 마라톤을. 왜냐면 1등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복음은요.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등이 되는 구조거든요. 뭐냐면 1등을 네가 열심히 하면 1등 만드는 게 아니라 1등을 다 주고 달리기를 가기 시작했다고요. 예정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실성을 다 주고 시작했다면 이게 복음인데 나를 하나님의 친자로 만드는 이게 복음인데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고 네가 열심히 살면 네가 이거 하면 네가 이거 A 스펙 사면 네가 B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지. 이제 손기정이 열받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얘들아 집중해라.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이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거죠. 손기정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첩자가 사탄이 보낸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씀이 사탄이 준 거는 사탄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사탄이 주는 사탄이 하나님 아니면 영은 사탄밖에 없거든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게 엄청나게 빨리 퍼져요. 온덩이에 퍼져버리는 게. 율법에 이게 하나의 이게 칩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잠깐만 이거 하주쌤 어디 갔어?
방에? 하집사님이? 김지훈 집사님이? 저기 방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자, 이게 비진리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훅이 엄청 강하거든요. 후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거는 계속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훅이 강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세상의 어떤 경향성이나 이 세상적인 것들은 훅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한번 딱 걸리면 이게 잘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분리시키는, 특별히 이제 나 같은 스타일 있죠. 나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잘생긴 스타일? 나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 지적인 애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 저 윤수 같은 애들 있잖아요. 윤수나 뭐 예담이 이런 애들은 훅에 굉장히, 저 겸이도 그렇고 훅에 굉장히 잘 걸릴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산이는 별로 안 걸려. 그런 거 그냥 늘 좋고 감사하고, 그지? 누가 말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지? 얘 강건이도 얘도 이게 탁 하면 탁 이게 지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 훅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필요해.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 체계가 완전히 막 무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훅에 딱 걸려버리면 이것이 이제 계속 돌면서 이제 온 덩이에 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살짝 섞어버리거든요. 율법을 살짝 섞어버려요. 세상적 영역에서 살짝 섞어버려요. 그러면은 벌써 그런 순간에 이 진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지 주여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기 전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라. 자, 여기서 보면 확신한다는 말이 앞에서 얘기한 진리의 설득, 이게 이제 페이소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5장 8절의 권면, 이것도 페이소에서 나온 말이야. 명사형이야. 페이스모네. 그리고 여기서 10절에서 확신하다. 이것도 페이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코치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가 지금 잘 달릴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너는 지금 잘 달리고자 하는데 그 다른 이상한 코치가 와가지고 너를 설득하는 그 말을, 그 자식을 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나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갈라디아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이게 분리시키는 거죠. 나는 코치인데 나는 확신하는 게 너희들은 지금 잘 달린다. 나는 이거 확신하는데 누가 너희를 막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거짓 교사들을 분리시켜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막 이제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만 제끼면, 그러니까 이걸 잘못 싸잡아서 니네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선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제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만 제끼면, 진리를 막는 개만 내가 치워버리면 너희들은 다시 완주해서, 그죠? 금메달 딴다 이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예민해. 복음에 민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선수다. 내가 코치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면서 나는 계속 너희가 진리를 선포하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른 잘못된 세상의 경향성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제끼라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계속 이 진리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권.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목회자의 개인의 사견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진 그 진리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에 계속 그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 진리의 흐름과 이 어떤 리더십의 흐름, 통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딱 알거든요. 목회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러면은 말씀을 받는 거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선포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진리를 그냥 완전히 가감없이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지금 잘못된 흐름으로 간다. 근데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보통 개인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여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시.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또 그다음 아니 다른 복음의 특징 이거 전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은혜냐 율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복음에 전하면 은혜로도 살고 율법으로도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다 이게 혼재돼서 사는 거죠. 율법으로 하다가 은혜로 살다가 그리고 그래도 되는 것 마냥 그렇지 않죠.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오로지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뭐냐면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돼서 박해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교는 인정하고 기독교는 핍박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유대교로 흐름을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졸립니? 우리 서씨 형제들. 원래 저기 본부에서도 설교 길게 하지 않아? 내 문제구나. 윤수야 너무 재밌지? 괜찮아. 나 윤수야 했습니다. 산이야 재밌지? 예건아 재밌어? 재밌다고 해야 될지.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유대교 가면 핍박 안 받겠구나. 그래서 슬쩍 살짝 섞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막 한참 그 유행이 된 게 뭐냐면 기독교 막 개신교는 막 빡세게 하니까 천주교는 막 술 담배 다 해도 뭐라고 심지어 신부님도 술 담배 하시니까 유대교 랍비들은 엄청 담배 많이 피는 거 아세요? 그 사창가들 다 그 정통 유대인들이 먹여 살린대요. 엄청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이. 근데 그리고 천주교는 또 제사들도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제사드려도 된대. 그러면 이제 믿기 쉬운 천주교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타협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 그래.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 복음,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로 살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걸리면 돌이 제거되어지고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절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취할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절대란 말이죠. 하나님만을 절대화시키면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막 다음 세대 사회가 학교화하는 것도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 해가지고 시스템 이용해서 애들 미국 유학 보내고 좋게 해서 내가 이제 애들 성공시킬 수 있겠다. 성공시키면 뭐 할 건데 나중에. 그 실제로 그게 꼬들여서 간 애들은 딱 하면 자기 딱 원하는 거 채우면 딱 배신하고 딱 도망간단 말이죠. 뭐냐면 찐이 안 돼. 찐이. 우리는 다 성령에서 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우리 그래도 예수님 믿읍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되면 이제 11월이나 때부터 우리 복음 전합시다. 복음 쪽지 들고 나가서 아이들은 매일 전하고 어른들 일주일에 한번 같이 가가지고 주일에 오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욕 먹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 돌 맞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전에서 애들이 우리가 핍박하고 교회 안 오고 그래서 그거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교회로 왔다. 그럼 웬일이야? 왜 이렇게 교회에 오시지? 막 그렇게. 응?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블라디보스토크 우리가 그냥 마이크 선생님
반대했어요. 거기 아직 전쟁 중이고 그래서 목사님 차라리 다른 데로 뚫으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기도로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전쟁 중이고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놓고 난 떠난다. 그거를 늘 가벼워야 돼.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 그렇게 간다. 우리 어르신들도 할렐루야. 그럴 준비가 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명령하시면 어제 나도 너 하고 너 교회 하고 그냥 접고 너 가라. 그러면 이제 여기 다른 사람 맡기고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세진 선생님 불안해요. 이러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 좋은 거지, 그죠? 할렐루야. 딴짓하다가 못 들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도 바울을 보내잖아요. 교회가 샘플링이 되면 그때부터 전 세계사에 돌아가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샘플링화 되는데 5년을 겁니다. 2029년도에 샘플링화 돼서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주로 해외에다 많이 쓸 수 있도록 여기 방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한 4, 5년 내에. 딱 성령 안에서 안디옥 교회 같이. 뭐냐면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아요.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어떻게 예수가 여기서 의를 이루느냐? 스캔들인 거죠. 실제로 거리낀다는 것이 스캔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이유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만이 돼야 돼. 예수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롯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어제 우리 김재실 씨한테 제가 전화하는데 집사님 이거 이제 애들 좀 싱어 좀 세우려고 집사님 목사님 얘기만 하시면 제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집사님의 급성 당뇨 왔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아마 내일 죽어도 오늘 마이크 설치하라면 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시죠? 내일 죽어도 아마 하실걸요? 집사님 말씀 그래서 제가 가면서 갑자기 막 내가 마음이 너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치 우리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런 우리 김재실 집사님뿐만 아니라 귀한 성도님이 하는 주신 참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배하고 오늘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맡겨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채널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다 사역하게 만듭니다. 다 사역을 왜 하냐면 그래야 여러분 삼겹살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라 갈 때 뭐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 사역도 시작하고 우리 임미연 씨 이제 몇 개월 뒤면 이제 집사님이 올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계획을 갖고 이제 오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내가 뭐 할지 이제 다 준비. 우리 어르신들 전도 같이 하신다며, 중보 같이 하신다고. 그리고 뭐 캠프하다 그러면은 다 연락처 돌려가지고 동원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시면 같이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모든 전공동체가 주님 나라 갈 때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내가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여자롭게 하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베어버리는 뭐냐면 표피 자르나요. 할례하기를 원하냐. 응? 그놈의 새끼들 이제 니네 거시기나 잘라버려야 니 사도바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복음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면 죽고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지금 다시 달리기로 돌아오세요. 자, 서윤복이 이제 달립니다. 걔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순위가 확 밀려버린 거예요. 또 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마지막 마의 언덕이 있어요. 마의 언덕. 마지막 마의 언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뭐 했어요? 뒷산에서 달렸잖아요. 뒷산 하니까 늘 뒷산 같이 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
오린 지점이 오는데 누가 보면 벌써 딱 옵니다. 서윤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서윤벽이 금메달을 땄어요. 1948년 마라톤 보스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태극기 달고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근데요, 때로는 개가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라. 내가 모든 승리를 다 마쳤다. 마의 언덕이 또 옵니다. 근데 계속 십자가의 삶을 지고 왔던 사람은 그 마의 언덕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가 막 엄청난 환란이 있지만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늘 십자가로 살았던 사람은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송기정이 그 훈련을 시킬 때 그랬대요. 이 젊은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훈련할 때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송기정과 그 남윤성 그 코치가 늘 맨 앞에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그렇게 저런 코치가 됐으면 좋겠다. 막 달리세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 뜁시다. 우리 하나님 위해 달립시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앞서서 뛰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다른 복음의 소리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다른 코치, 하나님, 이 잘못된 소리들이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랍니다. 보여지게 하시고 들춰지게 하시고 분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 북방 땅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공동체가 이제 주님 준비합니다. 러시아에도 가고 이 길거리 전도도 하고 아이들 캠프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생명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율법이 뭐라 해도, 거짓 교사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개가 중간에 들이닥쳐도 담대하게 개를 내어 쫓고 또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꼬린 지점에 주님으로부터 참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고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킹덤 센터 처치의 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릎 꿇고 우리 책상도 치우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의 경주를 그리세요. 하나님, 달려갑니다. 정말 달려갑니다. 저 오늘도 필리핀 갔다가 또 달립니다. 야, 애들 얻고 좀 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쉬는 게 좀 뛰다 가셔야지 없으니까. 나 이제 막 달립니다. 엄청 달리고 갔다가 또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장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주신 거 감사하다. 김세희 쌤 다시 서울소가 가라면 가겠어요? 못 가. 어떻게 일이 지금 사역이 힘듭니까? 힘들긴 해. 그죠? 힘들긴 하지만 기쁘죠? 할렐루야. 우리 세라쌤 여기 왔어요? 힘들어 보이네. 힘들어 보여. 하지만 기쁘죠?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지혜들이 다 그렇게 우리 김주영 권사님 그러시고 애들이 없으니까 심심하시다고. 그래서 내가 심심하게 이제 만들면 안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정말 난 그래요. 나는 우리 서울팀 우리 성도님도 난 일로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왜냐면은 보고 싶어.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가 보고 싶어서 안 돼요. 해서 우리 이제 한 10만 평 사가지고 그건 우리 김재실 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김재실 쌤이랑 우리 아저씨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김지훈 쌤이랑
제 지혜선 이사 다 알아서 해가지고 나중에 100만 해가지고 해서 주님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율법의 강을 치워라.